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장마가 한참입니다. 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품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교회론은 세 번째 시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 기독교 복음을 선교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전통적 방식 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보다 10년, 20년을 앞서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서구 교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서구 교회들, 서구 교회라면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이죠. 유럽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 혁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을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좋은 책들이 번역이 되고 또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교회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성서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의 전통에 반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유형에 대해서 배웠죠. 그 교회 유형에 대해서 설교하고 제가 또 이렇게 속회공가로 가르치면서 교회 유형을 이제 기존 전통적인 교회 유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 유형이 교회가 이제는 일종의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의 이 교회 유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의 저자 J.D. 그리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히려 역으로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교회가 확장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일반적 교회 현장에서 벗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 서밋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 교회론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하고 그것들 중에서 뭐 다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목회적 관점에서의 이 어떤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서밋 교회 말씀은 좀 드렸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정말 심지어 문을 닫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러 왔을 때 미국 감리교회를 들렸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뭐였냐면 정말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젊은이들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하고 정적이면서도 좀 뭐랄까 제가 느낄 때는 힘이 없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나치게 좀 형식적인 설교? 좀 그동안 아주 그냥 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평범한 설교를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시안인 제가 가고 오늘 처음 교회에 들린 그런 한국인이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위기감을 제가 진짜 소름이 끼치도록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말하나 마나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길래 한쪽 교회는 망가져가고 조용히 사라져가고 한쪽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쭉쭉쭉쭉 자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칙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개혁할 줄 아는 교회는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도전을 향해서 성장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신앙적으로 든든해져 가고 강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이거는 더할 나위가 없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꼽자면, 스스로 지속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교회,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서밋교회 소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서밋교회는 이 그리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10가지 다림줄 얘기를 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는 건데, 이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이 추 같은 걸 얘기해요. 이걸 이렇게 달아놓고 이 다림줄에 따라 교회의 건물을, 그러니까 그 건물의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기준이라는 거죠. 교회에 이 다림줄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모스서나 스가랴서에 다림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셨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림줄을 쓴다라는 것은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나름대로의 선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서밋교회를 얘기를 들자면 서밋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 이런 거죠. 우리 한양지역교회도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조금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이 다림줄을 우리 교회에 세워놓는 것, 그것도 또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밋교회 다림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플럼라인 1, 다림줄 1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다림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이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플럼라인 6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언제나 모든 일의 초점은 제자 삼기다 라는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통해서 누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 가서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교회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되고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죠.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럼라인 9을 보면 모험은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데 이제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배우기 싫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복음은요, 필요하면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서밋교회의 첫 번째 다림줄,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복음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한 다이빙대가 아니라 수영장 그 자체다. 이제 제일 이 다림줄 10가지 중에 이해하기가 힘든 진술이 돼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좀 명확하게 다림줄을 만들어 놓지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는 수영장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아파트라고 안 하고 콘도, 우리처럼 이렇게 집단 거주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 아파트먼트를 미국은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빌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보면서 미국은 이렇게 수영장이 아파트나 빌라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수영장이,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거의 수영장하고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파티도 수영장에서 하고 풀파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 끼리 모여서 나름대로의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자주 놀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우리는 수영장에 큰맘 먹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우리 그냥 산보하듯, 산책하듯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쓴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한 다이빙대가 아니다. 수영장 그 자체다.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다이빙을 해서 수영장 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교회에서 하여튼간 뭘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 속에서 좋은 점수와 좋은 의미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일날 풍선 얘기했잖아요. 풍선이
안에다 어떤 가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풍선을 하늘로 올리려면 그 안에 특별한 가스를 넣지 않고 하늘로 올리려면 밑에서 계속 쳐 올려야 합니다. 쳐 올리면 그 있는 쳐 올리는 순간에는 떴다가 쭉 가라앉고 떴다가 쭉 가라앉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움직이고 이 풍선을 하늘로 날아가게 하려면 풍선 안에다가 헬륨가스를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사기나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니까 사이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징계하셔요. 징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면 또 잘 살다가 또 죄를 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끊임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계속 쳐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 스스로가 주 안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한두 번 위로받고 또 혹은 은혜 받았어요. 한 주를 못 가. 이틀을 못 가. 이제 사실 그러면서도 조금씩 잘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이란 뭐냐? 그 안에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채워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여러분 이례적으로 기분 좋고 끝나는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를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마라. 작업팀을 조직해 나무를 제공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라.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하게 돼 있죠.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러려고 하는 습관이나 행동, 집단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들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 그래도 교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 프로그램 한두 번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매주 매 예배가 나한테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바꿔 나가세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 더 많아져야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바울이 대단한 전도의 전략가라서 뛰어난 전도자가 된 거 아니고요.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던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된 게 아니고요. 그가 아주 뛰어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오 목사님의 이 진술, 복음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한 다이빙대가 아니라 수영장 그 자체다라는 이 진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진술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것만 이해하고 이것을 따를 수 있으면 사실은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삶을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끊어내야 되고,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이 말씀은 복음이 기준이라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예요.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우리 속원들, 우리 속회,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면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풍선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늘나라를 따르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면 이게 힘듭니다. 풍선이 가라앉는 것처럼 계속 쳐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쳐줄까요? 팔 아파서 못합니다. 목사의 할 일은 이렇게 쳐주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게스를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세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